예수님의 I am statement, 자기 선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목자와 양, 특별히 당시 목자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선한 목자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현실, 목자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단 팔레스타인에서 기르던 양들은 더럽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털은 뒤엉켜 있고 흑투송이의 양은 지독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목자는 힘들고 거친 직업이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1세기의 랍비들의 전승은 목자들을 부정하다 했으며 배척하는 직업들 중 5개의 직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와 같이 푸른 목초지가 끝없이 펼쳐진 그런 푸른 초장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 땅은 황무한 산지와 광야입니다. 1년에 푸른 풀이 돋아나는 시기는 3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에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다가 10월경에 이른 비가 내리면서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고 풀이 돋기 시작하면 목자들의 삶은 바빠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도단까지 가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그런 도단이라는 것은 끝까지는 약 150km나 됩니다. 그 먼 곳까지 풀을 뜯기로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은 노숙하며 양을 쳤고 길바닥이나 동굴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것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를 지나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독과 외로움을 가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양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물이 빠르게 흐르면 마시지를 않습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물살이 있는 개울에서 양을 방목할 때는 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판 다음 관을 연결해서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양들은 고요히 흐르는 잔잔한 물을 원하였습니다. 이 전거 표시죠. 양이 얼마나 거칠고 미련한 짐승인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시던 물속이나 바위 밑에 떨어져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해 수고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사이로 내려갑니다. 진흙투성이에 더러운 양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양을 목자는 어깨에 메고 다른 양들과 같이 바른 길로 가도록 싸매주고 회복시켜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지칭하셨습니다. 즉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편이 되고 싶으셔서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우리, 냄새나고 누구라도 멀리하고 싶은 양과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먼저 양을 잘 압니다. 여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많은 리서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 참 저에게 정말 굉장히 패시네이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마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함께 나눈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밤이 되게 되면 양의 우리로 이렇게 다 오는데, 때로는 그 common sheep flock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mon sheepfold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의 양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 여럿이 자기가 치던 양들을 몰고 와서 그 공동 양 우리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들이 섞여가지고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새날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양들을 분리해서 또 데리고 나가서 꼴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분리하느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목자들이 순서대로 나와가지고서는 양들과 대화하듯이 목소리를 내면 양들이 자기 목자 목소리를 알아가지고 여기저기서 그 목자의 양들이 일어나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목자는 그 따라 나온 양들을 하나씩 다 헤아려서 모두가 다 이제 따라오게 됐으면 그 양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자가 또 일어나서 자기 양들에게 대화하면서 때로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양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그 목자에 속한 양들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은 또 그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여기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가 내 양을 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양과 같은 자기 백성들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은, 그 양들은 내가 가서 찾아오겠고, 쫓기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상처 입은 자들은 내가 싸매주며 병들어 약해진 자들은 내가 강하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모두가 때를 지어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서 다 똑같은 양같이 보이지만 목자는 아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조금만 기회를 주면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런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로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주시하면서 바라보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양, 따라오지만은 절대로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게으른 그런 양은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가끔 찔러준다는 겁니다. 고집이 센 양, 이 양들은 막대기를 들어서 가끔 때려주고요. 이와 같이 그 양들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키워 나갑니다. 물론 약해진 양들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안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줍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처한 상황을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먹이시고 또한 다스려 주십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목자 생활을 해본, 양을 쳐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을 쳐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자의 삶,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사랑을 해요. 똑같은 집에서 자라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저마다 다 특별을 하죠.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잘못했을 때에 그냥 아빠가 눈 한번 부릅뜨면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매를 들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나가죠. 어떤 아이는 칭찬이 필요해요. 조금만 잘하면 자꾸 칭찬을 해줘야 자신감을 갖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잘못 칭찬해주면 금방 스포일 되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야단을 칠 때도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이 약한 아이는 우리가 그걸 잘 봐서 너무 기가 죽지 않도록 야단을 쳐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무엇을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또 겁이 있기 때문에 칼을 맡겨도 안전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포크 하나만 맡겨도 불안한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정말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것을 금방 다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는 아이, 숙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꼬박꼬박 잘 해내는 자녀가 있나 하면 몇 번씩 깨워야만 겨우 지각하지 않게 학교에 가고 챙기지 않으면은 며칠 동안도 숙제 안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양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 양을 하나하나 다 알아서 그 양들의 필요를 따라, 성향을 따라서 양들을 먹이고 다스리시고 또한 양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내색은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pastor,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shepherd, 목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양을 잘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목양을 잘하려면 교인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다 하나하나 잘 알듯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의 늘 갈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제법 이름도 다 기억을 하고, 그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0명이 되다 보니까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누질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래도 더 알기를 원해서 노력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갈등이에요. 그러면서도 한쪽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시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각 가정의 니드 알고 계시고, 숨겨진 비밀도 아시며, 우리들의 경향,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갈망하는 것, 우리들의 부족하고 실수하고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과 또는 단련을 시켜주십니다. 이 목자 생활을 누구보다도 일찍이 또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다윗은 그가 쓴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걱정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누워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셔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계속해서 시편 139편 5절 6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상처 입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건 너무 기이하다, 이건 너무 놀랍다, 마땅히 정죄받고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안수해 주시니 이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후 불어주셔서 우리로 하면 다시 소생케 하시고 활기찬 삶으로 회복되게 해 주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그 연약한 양들을 돌보고 회복시켜 주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런 선한 목자,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려가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과 정죄와 심판과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목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악한 싹군과 같은 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싹군과 같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그들은 양들이 자기들 위해서
존재하는 마냥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율법의 더 무거운 짐을 지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그 문을 막고 서 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싹군 목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들을 섬깁니다. 싹군은 자기에게 돌아올 돈을 바라보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위해서 싸우며, 도적이,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싹군은 강도가, 도적이, 짐승들이 양을 해치러 달려들 때에 그가 먼저 달아나고 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 싹군의 마음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도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내가 괜히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나 참 선한 목자의 마음에는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며 이 양들을 지키리라 하는 사랑과 사명감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항상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은 목자입니다. 양들은 자기 갈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들이 가야 될 길을 잘 인도하며 앞서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 참된 길은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은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며 끝까지 양들 편에 서서 생명을 보존케 해줍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진정한 생명은 바로 목자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다윗 참으로 놀라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남겨놓은 다윗의 시편 23편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양됨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그의 의의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와 유혹과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양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익히 알고 따라가듯이 모든 것을 다 목자에게 맡기고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참된 길,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양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음성을 날마다 그의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었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르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